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신면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오늘 팔복산에 올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어떻게 인사할까요?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랑 인사하세요. 저랑. 다른 분들하고 인사하지 마시고 저랑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제가 중학교 시절에요, 간절한 소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좀 너무 간절해가지고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진짜 나이키 신발을 갖고 싶었어요. 너무 갖고 싶은 신발이었는데, 요즘이야 아무나 다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1980년대만 해도요, 나이키 신발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귀한 신발을 신고 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한번 신어보겠다고 벗어보라고 막 벗기고 신고, 심지어 그냥 새 신발 신으면 다친다고 그 새 신발을 막 신발로 밟아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이 간절함이 제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같은 가짜 나이키 신발 파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가지고 거기가 어딘지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3분의 1의 가격밖에 안 되는 돈을 들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나이키 신발을 산 겁니다. 다음 날 제가 진짜 같은 가짜 나이키 신발을 신고 딱 학교를 갔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아주 저 스타가 된 거죠. 서로 신발을 신어보겠다고 막 달려오고 막 신발을 밟고 이러는데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이키 신발을 샀다는 것만,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 한구석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마조마한 마음이 어떤 조마조마한 마음일까요? 그죠? 가짜인 게 들통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조금씩 몰려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옆반에서 친구가 오더니 새로 산 신발 좀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거 짝퉁 아니야? 근데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그 친구가 신발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신발을 나이키 매장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정품 나이키에만 있는 태그 있거든요. 라벨 있는 거. 그게 제 신발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딱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에 아주 강경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나이키 이 메이커를 신고 왔고 실제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 아주 강력하게 우기니까 이 친구도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이키를 신고 왔나 보다 하고 뒤로 물러섰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알아요? 뭘 또 하나님까지 얘기를 해요. 어리신절 얘기인데. 저는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제 양심은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대학생이 돼서 진짜 나이키 신발을 샀습니다. 야, 진짜 신발을 샀더니요, 여러분, 진짜가 주는 평안, 진짜가 주는 자신감,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잖아요. 진짜를 우리가 신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게 진짜처럼 꾸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라고 우길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라고 지켜야 되는,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저에게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진짜가 주는 평안함과 진짜가 주는 자신감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믿으면, 내 안에 진짜 확실한 예수 십자가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굳이 진짜인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들통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진짜인 것처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진짜니까요. 나는 진짜니까요. 나는 진짜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나는 진짜이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보더라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요, 결국에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진짜 맞습니까? 와우. 제가 우리 동북교회 이 정도 수준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님 따라 살고 진짜 예수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요, 진짜 삼으려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지 절대로 가짜 삼으려고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한테 선포하는 거요, 전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팔복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모범이 된다고 여겨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놓으시고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계속 평가하셨냐면, 그들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거죠. 진짜의 척하는 가짜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읽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확실하게 선을 쫙 그어버리신 거죠. 뭐라고 선을 그었느냐? 진짜인 척하는 가짜보다 너희는 반드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게 진짜 천국 백성의 믿음이고 어떤 게 진짜 천국 백성들의 삶인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쫙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비유 하나를 예를 딱 드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 비유. 쉽게 말하면 건축 비유를 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의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도 부름받기 전, 그러니까 공생기가 시작되기 전 30살까지 어떤 일을 도왔어요? 목수 일을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수니까요, 어떤 집이 무너지는 집인지 어떤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인지 잘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잘 아시죠. 목수로서 자신이 30년 동안 봐왔던 좋은 집, 무너지지 않는 집, 나쁜 집, 무너지는 집,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 비유를 결론적 예로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결론적 메시지가 주는 교훈을 찾을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여러분, 왜 사람들은 반석이 아니라 자꾸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제대로 된 건축가라면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안전해요?
반석 위에 지어야죠. 반석이만큼 튼튼하고 안전한 곳이 없는데 왜 굳이 자꾸 모래 위에 짓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그게 쉽거든요. 모래 위에 짓는 게 쉽고, 오늘날 애들 표현 말대로 쓰자면 거기에 지어야 뽀대나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고 뽀대가 난다는 건 뭐냐면 편리하다는 거예요. 잘 드러난다는 거죠. 쉽고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 고대 사람들의 삶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농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는데, 농사를 지어야 삶이 가능하고 반대로 농사 없이는 절대 안정적인 삶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절대 높은 곳 위에 집을 짓지 않았어요. 왜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높은 산 위에 집을 지어내면 그들이 농사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렵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도 어렵고, 이 모든 곡식을 재배하는 과정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높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보다는 곡식을 편하게 얻고 또 조금 더 쉽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좀 자랑할 수 있는 평지에 내려와서, 심지어 산과 산 사이 골짜기, 물이 함께 흙과 모래가 흘러나오는 이 비옥한 땅 그 근처에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여기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자,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는 빗물들이 모여서 창수가 돼요. 심지어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집과 밭을 다 모조리 삼켜버립니다. 이게요, 매년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게 내년이 될지 아니면 5년 뒤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런 날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면서도 굳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쉽기 때문에. 애들 말대로 뽀대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타협할 수 없는 쉬움이 그 속에 있고, 쉽게 드러낼 수 있는 화려함과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모래에 집을 짓는 것을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절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절대로 신앙인은 쉬운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한 길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질 집이고 어리석은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신 예수님께서는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렵고 지체제도, 조금 덜 알아주고 덜 화려해도 그래도 어디 위에 집을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결론처럼 내리고 계신 이 말씀인데요, 우리는 어디가 반석 위에 집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덜 화려하지만 가장 안전한 반석 위,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성경은 딱 하나의 반석만을 말합니다.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딱 하나의 반석만을 말하는데, 어떤 반석이냐?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누구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누구래요? 주 여호와라고 말하죠. 또 시편 62편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반석, 구원, 가장 안전한 요새 누구래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하나의 반석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반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분명히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 그 어떤 곳에 집을 짓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기관에서 60대 이상의 어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거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아마 60대 이상이 많으시니까 이 설문조사에 한번 본인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답하지 마세요. 제가 실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80% 이상이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그렇죠? 뭐니 해도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니다?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당신을 가장 염려하게 만드는 건 또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요, 80%가 아니라 95% 이상이 자신이 염려하는 걸 또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돈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돈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다 돈이라는 거죠. 지금 60대,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계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요, 지금 어디에 집을 지으려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말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다양한 무너질 것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그럴싸한 집을 짓고요, 인정이라는 그럴싸한 집, 명예와 직분과 권세와 자기 열정과 욕망 위에 우리는 항상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게요, 예수님 당시 누구와 같다고 예수님이 지금 딱 잡아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정말 다양한 것들 위해 집을 짓고 살면 절대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위에 짓지 않는 모든 집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요, 비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창수가 몰아닥쳐요. 반드시 바람이 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꿔 말하면 반드시 우리가 세운 집이 안전한지의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비와 같이 위에부터 내리는 시련이 있고요, 또 창수와 같이 안에서 솟아오르는 고난이 있고요, 바람과 같이 옆에서 몰아치는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확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북교회 믿음의 모든 가족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그 말씀 위에만 집을 지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명절이 되잖아요. 명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속놀이가 있어요. 이상한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 생각 지워버리세요. 제가 말하는 이 민속놀이 뭐겠어요?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전하신 분들,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전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요, 특별한 윷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 윷말을 한 5개나 4개 정도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윷말 중에서 하나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예수님이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인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원칙과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이 말은요, 절대로 잡을 수 없어요. 윷을 던져서 겹쳐져도 절대로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잡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이라고 써 있는 말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인데 이 윷놀이에서 승리 공식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윷놀이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죠? 그러면 이 위에 뭘 태우면 돼요? 그렇죠? 다른 모든 말들을 그 위에 태워서 어떻게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말 위에 다른 말들을 태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태워서 전부 다 말이 예수님의 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 팀이 같이 외우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러면 딱 승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집을 지으려면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튼튼하고 그래야 끝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올 한 해 내가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인생의 산돌이시고 살아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는 진짜 멋있고 튼튼한 집을 지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건축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건축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건축가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든 건축가들은 출발이 같아요. 그 출발이 뭐냐면 24절과 26절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먼저 24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러분, 출발은 어딜까요? 출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참석한 것, 또 주 앞에 이런저런 신앙생활에 했던 모든 것들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출발은 똑같은데 어디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갈리느냐? 어디에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서 갈린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거절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가 판별이 된다는 거죠. 내 집이 무너질 집인지 무너지지 않을 집인지가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간절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산상수훈은 없거든요. 이 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선택은 듣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냥 무리로 살아가든지 이 선택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외쳤던 게 뭔지 아세요? 그쵸? 복이 있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인데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이 있는 자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릴 진짜 복은요,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그게 진짜 복이고 진짜 복받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들었으니,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마다 아멘 했으니 이제는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카리오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모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원래 목사님이 아니고요, 이 캐비넷을 만드는 가구 제조 노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 노동자로 있는 동안에 모든 게 불만인 거예요. 또 그렇겠죠, 여러분. 이 뭐라고요? 반복된 노동을 하다 보면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그죠, 지루하죠. 특별히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하는 거 주부들 행복하십니까? 확 와닿잖아요, 그죠? 아침 준비하고 점심 준비하고 저녁 준비하고, 요 준비하는 것도 반복된 노동이거든요. 근데 이 노동할 때 보통 우리 여자분들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왜 똑같은 거 주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게 우리 삶에 늘 반복되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모터도 늘 항상 불만이 가득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양철을 두들리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지, 늘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늘 자연스럽게 열등감에도 시달리고 원망도 하고 늘 반항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37년을 살다가 어느 겨울날에 그가 거리를 배회해요. 그러다가 작은 예배당 하나를 발견하고 이 추운 겨울이니까 몸을 녹이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모트의 마음이 갑자기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져요. 은혜가 와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변화의 출발점인 그날에 대해서 그가 일기장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눈에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 생소가 솟으니 이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증거다. 나는 정말 거듭났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그날만 감격스러워 했던 게 아니고요, 그날 이후로 실제로 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그는 양철을 두들기며 캐비넷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의 입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고, 그의 마음은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더라는 거죠. 성격도 바뀌고요, 누가 봐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37살의 나이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지은 찬송시가 있어요. 그 찬송시가 뭔지 아세요? 예, 그가 한 찬송시, 찬송가 488장. 우리 뭐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 1절과 3절인데요.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그 출발이 어디냐면, 누가 나의 반석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신 거죠. 그분 옆에도 아니고 앞에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어디에 자기가 서겠다고 고백합니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집을 짓겠다라는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건축가입니까? 누가 하늘의 복을 받는 은혜로운 건축가입니까?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 말씀 의지하며 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건축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저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반석 위에 날마다 제가 서 있겠습니다. 이번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지혜로운 건축가이기보다는 어리석은 건축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지혜로운 건축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소망을 내 삶의 반석이신 예수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항상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